사무에서 처음에 나오는 한나는 불임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적인 출생의 이야기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응답이라는 매력적인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본문을 설교한다고 하면 응답받는 비결, 응답받는 기도 등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한나요, 자식들이 없고 한 명은 분인나인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가족들과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곤 제물의 분깃을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나는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에 엘가나는 한나에게 한몫 이상을 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분인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기에 여러 분깃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복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분인나는 자녀들을 최소 4명 이상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임뿐만 아니라 매년 제사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바람에 매년 되풀이되는 제사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했겠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격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격동은 천둥이 치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두고 어떤 분은 배수의 진을 치고 하는 기도다. 눈물은 사람도 감동시키는데 하나님도 움직이게 한다. 자식이 없어 고통과 수모를 당하는데 당장 개인적 소원은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는 그 한을 품고 기도하는 동시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다. 어떤 분은 분인나가 늘 도도하고 교만해서 한나를 격동시키니 그 격동으로 인해 슬픔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굴이 펄겋게 달아올라 꼭 술 취한 자와 같았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제사장이 오고 가고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또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목을 불러오는 처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 나라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자기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든지 자기 자신만 비천해지고 땅을 치며 통곡할수록 밑바닥에 떨어진 것을 확인할 뿐인데 그러나 고통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미 장막을 피고 나를 향한 음성을 준비하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력이 임하길 축복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나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소위 돌파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이방인의 간청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뽑기 기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뽑기 위해 계속 돈을 집어넣는 것과 같이 끈기와 간청이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힌 채 횟수와 돈을 통해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이 신을 달래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집중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언부언하거나 간청하는 끈기와 인내보다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간의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먼저 아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라면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램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램프는 주인의 도덕과 윤리를 따지지 않고 요구사항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지혜라는 속성에 맞는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계시되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을 알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시시콜콜하게 무엇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그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해이해졌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배고픔에 시달려 다른 지파들 속에 흩어져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실천되고 있지 않기에 엘가나도 이사를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일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의 자식들이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22절에 보면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레위 지파인 엘가나는 아내를 둘을 두어 자신의 기업을 이어가려 했고 이런 선택의 결과는 제사 때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격동을 받으며 충격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는 오죽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 종교, 가정생활 등 모든 것에 미래의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당연히 한나는 자기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죄가 꿈틀대어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기 속에서 들끓어오르는 시기와 미움을 밖으로 표출하면서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로 분출돼 나오려는 자기 욕구, 자기 속에 자기 마음과 싸웁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 가져서 싸웁니다. 자녀가 없어서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나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나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레위지파 사람이면서도 새로운 아내를 데려와 미래를 꿈꾸지만 시기, 다툼, 분쟁으로 다른 사람에게 격동만 안겨주는 이곳에 미래의 생명이 있을 리가 없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는 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며 오만방자하게 살고 이런 자식들의 잘못을 그저 감싸기 바쁜 비둔하고 눈이 멀어버린 대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백성을 향해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일 지도자가 없으니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만 불임이 아니구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 전체에도 불임과 같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구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지만 그 소명을 잊어버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나에게도 아들을 주셔서 분인 나에게 복수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인 나에게 자녀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들이 있다고 해서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그런 아들은 한 트럭을 갖다 주어도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아들이 없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할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 마음대로 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르겠다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노라고 목 놓아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토해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전폭으로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 불임을 겪는 상태와 같을 때, 미래의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한나는 기도했던 것입니다.